주일 오전마다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을 보니까 다음 주에는 민수기 26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교회 오시기 전에 미리 아니면 제가 뵌 뒤에 오늘 하게 될 설교에 그러한 문제나 이런 걸 올릴 때 한 번씩 보시고 미리 전체 한 장을 읽고 오시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두 사람의 일을 보았습니다. 그 두 사람 이름이 뭐였죠?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발락과 발람이죠.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무당 점쟁이 거짓 선지자 발람,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22장부터 24장까지 나오고 이 영향이 오늘까지 25장까지 미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저주의 신통력을 가졌다라고 그 당시에 널리 소문이 났던 무당 점쟁이 발람을 불러서 자기가 두려워하는 나라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키려고 여러 번 애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복을 이미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발람과 같은 무당이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벌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저주하려고 그러고 실패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알려서, 모세도 몰랐을 텐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알려서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읽고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모르는 중에 일어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은 책임지신다, 신실하게 지키신다 하는 것을 이 부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고,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랬던 거죠. 우리가 모르는 세상,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내일 모레 그러한 시점에 일어나는, 그러나 우리는 모르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섭리하시고 살피신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거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서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에 만남이 없습니다.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한편에서 진을 치고 여기에 살 것이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모압, 그 옆에 있는 미디안,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이 두려운 거죠. 사람이 너무 많고 이미 앞에 있는 두 나라들 이미 정복하고 무찌르고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모압하고 싸울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이 졸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도 지고 나라 망하고 땅도 뺏기게 될 것이라, 이런 걱정을 지레짐작하면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저주해서 좀 망하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 일이 안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압과 미디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만남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두 민족 간에, 이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만남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음행하는 이스라엘과 모세의 불순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시딤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시딤에 머물러, 시딤은 모압 평지 속에 있는 어느 한 지점이 됩니다. 여기는 강 건너, 요단강 건너 여리고가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압 사람들이 만남이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 이 산과 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으로 실패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이 개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그 같은 땅에 살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부족민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 것이죠.
누가 보이는가?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사로잡혔고, 그리고 하나씩 둘씩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을 데려다가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음행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때 만난 모압 여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따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과 사귀는 이스라엘 남자들을 부올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부올산에서 열리는 자기들의 제사 예배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데리고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누굽니까? 바알이란 말입니다. 부올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리에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꼬셔서 데리고 올라갔다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들은 함께 바알에게 바친 제사 음식을 먹고 그 신들에게 함께 절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부올산에 가서 바알을 섬기는데 그 단초가 무엇인가? 모압 여자들이 너무 예뻤고 이 여인들에게 마음이 팔려서 이들과 사귀고 음행하다가 이 여인들의 유혹을 따라서 그 산까지 같이 올라가서 바알 신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같이 가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3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바알 부올, 이것은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부올에서 바알을 예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부올에는 산당이 있습니다. 장인의 예배 처소가 있죠. 이 부올에 올라가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적인 음행이 우상 숭배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는,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을 떠나는 거잖아. 이걸 갖고 배교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배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배교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노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의 모든 수령들, 지도자들을, 리더들을 잡아다가 대낮에 처형시키라, 하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잔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내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한두 명 지도자가 아니라 많은 지도자와 많은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는 짓을 하고 그들과 함께 부올산에 올라가서 바알을 제사하는데 같이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을 대낮에 목매 달아라 라고 처형 명령을 내렸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악한 일에 동참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우리는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모든 수령을 처형하라 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을 본보기로 처형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야 했습니다. 이게 4절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가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축소시킵니다. 축소하여 재판관들에게 지시하는 거죠. 5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앞에서 그 모든이라고 하는 거에 빠져 있지만 원문 성경에 모든이 들어 있습니다. 수령들, 모든 지도자들 전부 다 처형시키라라고 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 바알 부올에 올라가서 바알에게 예배하고 거기에 동참한 그 사람들만 속간해서 그들만 처형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개별적으로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것일까요? 모든 수령, 거기 수령 앞에 모든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모든이 들어가야 되는 거 전부 다입니다. 이 사람들 누굽니까? 모세에게서는 자기 동료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내각, 국무위원들이 되는 거죠. 대통령에게 있어서 대통령 혼자 다 합니까? 못 하잖아요. 국무위원들이 필요한 것처럼 모세에게 있어서 이 수령들은 리더들이고 지도자들이고 자기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도 일해서 같이 갈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인다? 어떻게 됩니까? 핵심 지도자들을 전부 다 죽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이게 선뜻 거기에 동의가 되겠습니까? 동의가 안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만 죽일 것을 재판관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 볼 필요가 거기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 어디에도 모세나 재판관들이 수령을 죽였다, 모든 수령 죽였다, 아니면 바알 부올에게 가담했던 사람들을 속아내서 찾아내서 죽였다 하는 내용이 일단 여기는 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죽여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리더고 지도자고, 근데 이제 모세는 참여한 사람들만 죽여라 이렇게 말해놓고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는데 머뭇거리면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시므리의 죄악과 비느하스의 분노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죠. 모세가 머뭇거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더 커집니다. 6절 보시면 6절은 5절의 명령으로 인해 백성들이 회막문에서 모여서 울고 있다. 장막이 온데 널려 있고 장막의 센터 가운데 회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회막이죠. 이 회막문에 백성들이 전부 다 와서 울고 있죠. 왜 울고 있습니까? 죽어야 될 자기 형제, 이웃, 친구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한테 수령 전부를 죽이라고 했는데 모세는 이걸 축소하여 거기 부올에 올라가서 바알 산당에 제사한 사람들만 찾아내서 죽이라라고 말했더니 그 사람들도 상당한 숫자가 되는 거죠.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이웃, 형제, 친구 다 여기 연관되어 있으니까 머뭇거리면서 옮기지도 못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실행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물이 터져서 이제 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울고 있는 백성들 사이로 미디안 여자 하나를 끼고 들어오는 시므온 지파 남자가 있었다 하는 것을 6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밑에 내려가시면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인가?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 시므리. 그럼 이 사람도 지도자란 말입니다. 시므리, 하나님의 명령대로라면 이 사람 누굽니까? 처형시켜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합니까?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미디안과 모압은 공동체, 부족은 다르지만 옆에 손을 같이 잡은 그런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 미디안 여자 하나, 모압 여자한테 행음하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자기 진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공동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일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켰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거 뭡니까? 소개하는 거죠.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래요. 나 이 사람하고 살래요 하면서 여자 하나, 미디안 여자, 이방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수령들 다 처형시켜 이렇게 하고 다들 지금 울면서 이거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참 조마조마하게 이러고 하고 있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 하나를 데리고 끼고 들어와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할랍니다. 이 사람하고 살게 해주세요. 소개시키려고 데리고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뭘 합니까? 여기 나오는 이 여자의 이름이 그 밑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스비라고 나오죠. 그녀는 미디안의 한 지도자인 수르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딸이었으니까 이 여자도 뭐 귀족에 해당되는 거죠.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이 뭘 합니까? 회막문에서 울고 있는 백성들을 지나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 자기 집으로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눈앞에서, 백성들의 눈앞에서 뻔히 보고 있는데 자기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모세나 대제사장 엘르아살까지 그리고 재판관들도 가만히 있습니다. 그 젊은 두 사람이 집 안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의 아들인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때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사람 시므리의 행동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던 그 불타는 마음이 있어서 이 비느하스가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의 가슴에 의로운 분노가 일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평가를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누구의 마음이 이게 있었다는 말입니까? 이 비누하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비누하스가 뭘 합니까? 손에 창을 들고 그 두 남녀가 들어간 장막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창을 찔러서 두 남녀를 꼬치에 꿰듯이 찔렀다, 죽였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가 머뭇거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더 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시므리는 단지 결혼 승낙을 얻는 것을 넘어서 이미 자기들은 합법적인 부부인 것처럼 장막에 들어가 동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모세와 대제사장도 보고 있는데 아무도 누구 하나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 비누하스가 손에 창을 들어갖고 저런 죽일 놈들이 있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지금 처형의 이 시퍼런 진노가 살아있는데 저것들이 저런 짓을 해? 창 들고 들어가서 둘을 찍어서 한 번에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중에 칭찬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것도 머뭇거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고 더 심한 일이 이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비누하스가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였을 때 8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연병이 돌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연병이 언제 돌았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든 명령을 따라서 수령들을 목매달아 처형했다 그러면 연병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머뭇거리고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 사이의 연병으로 돌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연병은 비누하스가 창을 들고 동침하던 그 두 사람을 꼬치처럼 찔러 죽였을 때야 그쳤다라고 했으니까 이미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 병이 많이 돌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24,000명 나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의 반역으로 죽은 사람들 숫자가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15,000명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이 기간이 얼마나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머뭇거리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았고, 그리고 비누하스가 창 들고 두 남녀를 찔러 죽인 이 텀 사이에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24,000명이나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과 하나님을 향한 불충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아마 출애굽하고 나서 살아남아 있었던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모두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치명적인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민수기 26장을 보게 될 텐데 여기선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앞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고 그것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그 일이 있었죠. 이제 가나안 땅 넘어서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또 한 번 더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있는데 이때 대다수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200만 명 넘는 이런 사람들이 광야를 행진하는데 시내산, 가데스바네아, 모압 평지 세 지점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20살 이상 된 1세대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서 죽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8년 반 정도를 더 돌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죠. 다 죽고 나서 이제 26장에서 숫자 세보니까 그런데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비슷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그 후손들이 또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숫자가 비슷해요. 자, 그런데 큰 차이를 보내는 지파가 있습니다. 어딘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는 큰 감소를 보입니다. 처음에 인구조사할 때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6장에 보니까 22,000명으로 감소한 거죠. 왜 이렇게 줄었지? 왜 이렇게 줄었을까? 여기 음행하는 일에 이 사람, 오늘 여기에 나왔던 이 사람이 속해 있던 시므리가 속해 있었던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였고 이 지파 사람들이 유독 그 악한 일에 많이 동참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파 인구가 반 확 줄은 거죠. 세 번째, 우리는 여기서 비누하스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질투하는 사람 비누하스를 봐야 됩니다. 이 엉뚱한 짓을 저지른 이 시므리와 이 고스비, 이 두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것도 그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세와 엘리야살이 보는 앞에서 자기 장막으로 텐트로 그 여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동침하던 이 사람, 이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일 권한이 과연 비누하스에게 있었을까? 비누하스가 이런 권한이 있는가? 있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성소의 거룩함을 지킬 의무가 주어져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 성소에 허락받지 않은 채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 죽여도 괜찮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시므리와 고스비가 성막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야, 이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비누하스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칭찬을 통하여 이게 아니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칭찬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비누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렸다라고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잘한 행동이구나. 아무도 저 두 사람을 막지 않고 있는데 비누하스가 일어나서 창 들고 두 사람 죽인 것이 잘한 행동이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13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한 것으로 됩니까? 13절에 속죄한 것이 되는 거예요. 속죄한 것으로.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심판을 행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로 인해서 버림받은 분이 누구신가? 남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버림받았어요. 언제 버림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행음하고 바알신을 섬기면 우상 숭배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구해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데리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그 문턱에 다 와가지고 하는 짓이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자들을 좋아하고 그 여자들이 데리고 온 그 바알신을 부올이라고 하는 것을 섬기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불륜의 저 상처받은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죠. 나만 바라봐야 되고 나만 사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겨 바알을 바라봐 그 신을 믿는 여자들을 따라가? 이게 말이 돼? 이런 질투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질투심을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었던 거예요. 누구 빼놓고? 비누하스 빼놓고. 비누하스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심판을 행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음행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하는 마음, 하나님의 질투심, 이 마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적었던 거예요. 심지어 모세마저도 그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누하스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비누하스의 이 행동은 단순히 이 두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연병을 그치게 한 것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속죄를 가져온 거예요. 속죄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단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속죄, 카파르라고 히브리어로 나오는데 덮다, 제거하다 뜻입니다. 덮었다, 제거하다. 비누하스의 이 행동이 무엇인가? 속죄하는 행동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여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행동,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 행동이 이스라엘의 속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죄, 음행의 죄, 이게 다 덮여지게 되는 거죠. 비누하스가 시므리와 고스비를 처단한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구했다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가 그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연병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던 비누하스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살린 것입니다.
한 사람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 전체를 살린 거예요. 한 사람의 열심,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이 이스라엘 전부를 구원한 거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느하스보다 더 나은, 더 의로운 행동을 하신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투로 죄와 죽음과 마귀를 멸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단 한 번의 속죄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결국은 이 비느하스나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행동, 사건, 사람들, 이것들 전부 다 신약에 오실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두 사람을 꼬치처럼 찔러 죽인 이 위대한 행동이 바로 예수께서 신약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행동하고 연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목매달려 죽었어야 했지만 비느하스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 있는 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들 죄까지 전부 다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오늘 영원히 죽어야 했던 인생,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음행, 영적인 음행, 혹시 육신적인 음행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범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하여 오늘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은 죄를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지을 죄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살아났고 살고 있으며 살아가게 될 것, 이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2000년 전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한 행동,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살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우리를 위한 비느하스였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 속에도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이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만났으면, 신자가 됐으면 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면서 의로운 일에 앞장서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대제사장도 이 일을 못하는데 한 사람 비느하스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럼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서야 되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투심, 이런 의로운 분노가 우리 속에 필요한 것이죠. 악행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방조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아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을 보면 권면하여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얘기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될 때 아파하면서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더러움과 음행을 목매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목매 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목을 매달 수는 없지만은 우리 자신의 악한 행동 꺾어야 되는 거죠. 그만둬야 되는 거죠. 멈춰야 되는 거죠. 계속하다가 죽습니다. 계속하다 망합니다. 계속하면 멸망당합니다. 계속 그 길로 가면 연병 때문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각종 죄악들을 회개하고 정결한 삶을 위해서 힘써 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로 볼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 세대에 걸친 이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발람의 꾀. 자, 바알 부월에서 바알을 섬긴 것, 이 음행, 그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상 숭배와 배교한 이 사건은 비록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한 사람의 꾀, 그 사람이 누군가? 발람입니다. 발람과 이것이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발람이 세 번의 저주 시도를 실패한 후에 발락과 결별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24장 25절입니다. 그거 있죠? 민수기 2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두 사람이 이제 결별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4장 25절 마지막 절과 민수기 25장 1절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막간의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거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본 말씀이죠. 모압 여인들이, 미디안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오늘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됐고, 연병 때문에 24,000명 죽었고, 이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사람 발람의 꾀, 발람의 꾀. 여기 나오는 발람의 꾀가 무엇인가? 계시록 2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발람과 발락이 결별하고 발락이 원하는 대로 3번에 걸쳐서 저주해달라고 했는데 4번에 걸쳐서 오히려 축복하는 발람. 그래서 둘은 틀어진 채 헤어진 줄로만 민수기 24장 끝에서 우리는 봤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이 거기서 멀리 자기 그쪽으로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거기 같이 있으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달라고 하는, 이건 내가 못했지만은 대신 내가 팁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어지럽힐 수 있는 팁을 하나 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하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는 방법.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가?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고 행음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요걸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네 모압과 미디안의 그 예쁜 여자 청년들 있죠?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를 한번 유혹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잘 넘어오게 될 것이고 그들 데리고 저 부월 산당에 올라가서 바알을 섬기게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팁을 발람이 발락에게 줬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이걸 조언한 거예요. 이 사건이 그렇다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조직적인 음모와 행동에 의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발람의 꾀에서 나온 것이죠. 모압과 미디안의 여인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방법을 가르쳐준 사람 발락, 들은 사람 발락. 그래서 자기네 백성들에게 이 방법을 씁시다 라고 해서 마침내 오늘 성공하는 모습을 오늘 민수기 25장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발람의 꾀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시기에도 사단이 자주 사용하던 방법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때 항상 음행이 들어와서 힘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에 보고 있지만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음행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세시대나 초대교회만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까? 아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음행의 문제는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모든 시대에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발람의 꾀, 발람의 술수가 바로 음행과 음란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범죄와 성추행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심지어 집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민박 집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탈북민을 위한 유명 선교 기관의 대표가 자신이 구출해온 북한의 여자아이들 10여 명을 성추행한 것이 드러나서 얼마 전에 구속됐습니다. 오늘날 결혼 전에 성관계를 갖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경우는 얼마나 흔한가.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방을 구해서 동거하고 며칠씩 둘이 여행하는 일이 이제는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TV에서는 고딩 엄빠가 뭔가 했어요. 고딩 엄빠. 고딩은 고등학생들이고 엄빠, 엄마, 아빠. 애들이 동거해서
고등학생들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드라마에서는 또 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용이 보니까 그런 내용인 거라. 애들이 고등학생 때 같이 살아서 동거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고등학생 엄마, 고등학생 아빠가 되는 그걸 가지고 TV에서 만든 거예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더라고. 예능 프로그램 잘 보진 않지만은 성전환자, 동성애자 자주 나타납니다. 연예인들이. 옛날에는 홍석천인가 한 사람만 나오더니 이제는 무슨 남자가 여자가 됐다는 사람인지 무슨 여자가 남자가 됐는지 하여튼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도 나오고 그런 사람들 유튜브도 찍고 조회수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런 일로부터, 이런 시대로부터 교회와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식들, 심지어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른인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이러한 때에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전부 다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말씀에서 본다 그러면 발람의 꾀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교인들 사이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드러나지 않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뭡니까? 발람의 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영특한, 영악한 마귀가 이런 씨앗을 뿌리는 거죠. 성도들 속에, 교회 속에. 이 사악하고 교묘한 발람의 꾀가 우리 교회와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아들, 딸들, 얘들이 결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결혼하고는 3년, 5년, 10년, 20년 이혼하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모의 바람 아는 거예요. 만약에 깨지게 되면 그 깨진 가정 때문에 태어난 우리의 손주들이나 우리 아이들이 또 얼마나 아파할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가정도 든든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온전해야 되고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자식의 자식도 마찬가지고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잘 보면서 발람의 꾀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오는 유혹도 단호히 끊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마귀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잘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고 장로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누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책임이 큰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나를 지켜야 됩니다. 내 몸을 지켜야 됩니다. 발람의 꾀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고 내 영혼을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고 그랬을 때 교회가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럽고 안전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로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아낍니까? 저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 같은 사람을 불러다가 저주해 주세요, 저주해 주세요. 다 하나님이 막아버리십니다. 3번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4번 축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은 저주 못한다.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크리스찬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이 사람들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민수기 25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의 그 굳건하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들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무엇에 흔들립니까?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흔들린 거예요. 미디안 여인들 앞에서 여지없이 그 믿음이, 그 신앙이, 그 하나님만 향하던 눈길이 세상으로 여인들을 향하여 돌려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저주로도 바꿀 수 없었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운명이 성적인 유혹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부도덕, 즉 음행의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은 반드시 영적 우상 숭배와 배교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건한 60대 후반의 목사님, 제가 만나고 우리 교회도 한번 모시려고 했던 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던 목사님, 탈북민을 위해서 중국 감옥에서 옥살이까지 했던 그 신실한 목사님이 자기가 세운 선교의 건물 안에서 자기가 구출해낸 중국에서 데려온 여자아이의 몸에 손을 대면서 그 인생이 수치스럽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찬란하고 그 빛나는 그 경건한 그 생애가, 그 삶이 60대 후반에 마지막에 이렇게 성적인 그 일로 말미암아 저렇게 수치스럽게 무너져 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온갖 신문과 방송에서 연이어 그 소식을 전할 때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댓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기 쉬운 지점이 어디입니까?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깨어지기 쉬운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얼핏 봤더니 이제는 50대, 60대, 5060 데이팅 앱이라는 게 있더라고. 5060 사람들도 이 인생 90년, 100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이대로 뭐 혼자 사느냐? 남자친구, 여자친구 둘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문제화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건전하지 않을 때, 정상적이 않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넘어지기 쉬운 지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성도와 성도의 가정이 깨어지기 쉬운 지점이 어디입니까? 부올 지방에서 바알신과 어울리는 지점이 바로 거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이 지점에서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 안 됩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불륜을 하고 있는데 예배는 오겠죠. 찬송은 입을 벌리면서 하겠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찬송이 되겠습니까? 영혼을 담은 기도가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죄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이고 십계명 가름에 대한 것이 나면 뜨끔뜨끔하면서도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괴롭기만 하겠죠. 그런데 또다시 그 유혹으로 달려가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반복되는 거죠.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멈추어 줄 때까지 계속 내달리게 되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더 좋아하는 거, 더 추구하는 거, 더 열심을 내는 거, 안 지나서나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고는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고 자식의 형통이나 성공도 마찬가지고 나의 잘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내 마음을 사로잡고 떠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고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므리와 고스비 이 두 사람 이 사건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오늘날 누군가가 비누하스처럼 창으로 죽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시므리와 고스비를 비난하고 책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누가 뭐 불륜했대, 누가 뭐 어떻게 했대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아주 개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라고, 간통죄도 없어진 마당에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시므리와 고스비 사건은 오늘날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고 사적인 사생활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의 사생활에 왜 개입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한 그들의 관계는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동의한 성관계. 이게 뭐가 문제야? 애들이든 뭐든 동의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들이 좋아서 한 짓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죄의 문제는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공동체 전체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미 앞에서 민수기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한 사람 비누아스의 행동이 전체 이스라엘 자손 전부를 속죄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 백성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잘못되면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 교회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천성교회 공동체가 전체가 다 온전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죄, 한 사람의 음란한 죄, 음행의 죄, 가족이 아프고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아프고 교회가 흔들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한 사람 비누아스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속죄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는 나만이 아니구나, 항상 공동체가 있구나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선결을 하셔야 됩니다. 죄 짓지 않으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발람의 꾀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나나 우리도 발람의 꾀를 조심하고 우리 자식들도 발람의 꾀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을 좀 제대로 성경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비누하스 같은 비누하스의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비누하스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질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식들 마음속에 참신앙, 이런 믿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비누하스 같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그런 열정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성결하게 사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